오늘은 자신의 약함을 자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약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할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다. 예, 저는 마음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붙었습니다. 저는 마음도 나약할 뿐만 아니라 실수도 많고 완벽하지도 않고 또 생각도 한참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자신이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축복을 만들어낼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힘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이 될 자신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제방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졌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렇게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두 눈 똑똑히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나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이 큰 위로를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어요. 이런 제자들도 쓰임받았구나.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위로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죠? 예,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육신을 취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의 혈통, 인간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교육해야 가장 잘 교육하는 것인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강인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겸비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다려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몸이 피곤해서 졸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해석해 주시는 그 음성도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도 받았고 말씀 훈련도 받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기적을 목격했고 본인들도 기적을 행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아주 다급한 기도입니다. 긴급한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으신 것은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제자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드셔서 놀랍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한 면이 있어요? 너무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졸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에게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다고 해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놓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주 최강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그 이상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은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나약함이에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한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 이상 하는 명품 가방의 로고가 잘못 박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명품이 프라다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프라다라고 하는 명품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프라다가 영어 스펠로 어떻게 되죠? P-R-A-D-A죠. 프라다죠, 프라다. 근데 이게 어떻게 로고가 잘못 박혔냐면 앞에 P자가 두 개 붙은 거예요. 그래서 P-P-A-D-A, 빠다가 된 거죠. 예, 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뜬 겁니다. 이게 가짜냐, 짝퉁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진품이에요. 그 왜 이런 실수가 나왔냐 했더니 그 로고만 박는 아주 유명한 장인이 있는데 그 유명한 장인이 실수로 P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 박힌 그 명품 가방은 싸구려가 됐느냐? 아니요, 그냥 명품이에요. 장인도 실수해요. 명품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해도 명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